잠언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이런 제목이에요. 맨 윗줄이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며 의로운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여기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백발이죠. 머리가 하얗게 흰 것.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가 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든 것 자체가 하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머리숱도 많았고 또 머리도 뭐 새까맸었잖아요. 그러다가 미국 올 때만 해도 제가 40에 왔으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뭐 지금보다 훨씬 젊고 그때 사진을 보면 이렇게 팽팽하고 또 머리도 새까맣고 또 머리카락도 많고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넘기고 그랬었는데 요즘 이렇게 넘길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저기서 비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일로 오려고 그러면 제 뒷머리를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줘요. 저는 뒷머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소갈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백발이라는 건 그렇게 이제 머리가 희잖아요. 뭐 그래서 염색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머리가 이제 흰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월이 지났다는 거죠. 그것은 한 인생에게 있어서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면류관과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말이에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고 의로운 길을 가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얼굴도 좀 주름도 생기고 그렇게 곱던 얼굴이 이제는 좀 검버섯도 생기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희고 또 주름이 생기고 얼굴에 검버섯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도 빠지고 이렇게 세월의 풍상을 겪었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간 그 세월 기간에 걸어온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공의로운 길이라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의로운 길,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몸도 쇠하고 마음도 쇠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 귀한 거다. 그게 영화로운 면류관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잠언서에 보면 영화로운 면류관에 관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잠언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래서 좀 알 수 있죠. 젊은 사람은 이제 좀 힘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 그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게 말하자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힘도 쇠하고 뭐 그렇지만 백발이라는 것은 이제 머리가 휘어진 그 세월의 어떤 풍상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힘이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삶의 경륜이 있고 믿음의 깊이가 있고 왜냐하면 의로운 길을 걸어왔으니까 바른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 삶으로부터 얻은 지혜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인생에 좀 깊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하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서기 전에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도 휘어지고 또 얼굴에 주름살도 잡히고 또 힘도 약해지죠. 저도 아직은 마음은 청춘인데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갈 때 우리 예담이가 자꾸 저를 잡아요. 그래서 나 괜찮아. 내가 좀 불안해 보이냐? 이러면은 불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뭐 아직은 운동도 하고 뭐 마음은 청춘이고 진짜 마음은 태양이지만 벌써 옆에 있는 자녀들이 볼 때 아주 뭐 조그만 것에 걸려서도 비틀거리고 이 할아버지 삘이 나는 거죠. 이런 힘은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마음 가운데 백발이 노인들의 영화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하는 하나의 우리의 모델이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이 들으려면은 면류관을 받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백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귀한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일이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몸도 자꾸 약해지고 또 마음도 조금 약해지고 마가교회를 담임하시던 그 전도사님도 저하고 동년배신데 그렇게 사람이 참 지혜로우시고 또 그분 그 예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몇 번 참석했었죠. 그렇게 그 재능이 있어서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 보면 진짜 그냥 보통 배워서 치는 피아노가 아니고 정말 영감이 넘치는 그 찬양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전도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장례식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세월입니다. 그 세월 가운데 세월을 표현하는 한 표시가 뭐냐면 백발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반백이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정말 아주 검은 머리가 한 올도 없이 아주 순백으로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저게 하나의 면류관이구나.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에 관해서 함께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늘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그 의로운 길로 갔던 그 바라봤던 면류관이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목표 지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면류관을 주신다. 근데 이제 이분은 무슨 면류관이냐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봤어요. 근데 영광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3절이 말씀하시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우리 한마음교회도 목자들이 계시잖아요. 이 목자들도 요 중심을 가져야 돼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네.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가 살았던 삶의 경영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아주 호기롭게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인 의리로 사나이 의리로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인간적으로는 참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져야 되는 십자가인데 사도 베드로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만 생각해 드린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호기롭던 베드로가 여종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마련해 놓으시고 떡을 따뜻하게 구워 놓으시고 또 물고기들을 또 구워 놓으시고 이렇게 딱 아침을 마련하신 후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이제 몸도 으슬으슬 춥고 그 새벽 공기가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근데 거기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잖아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일을 맡겨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은 목자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목자장인 거예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예수님이잖아요. 자신에게 그렇게 부족한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배신하고 그랬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고 자신에게 그 소중한 영혼들을 맡겨주셔서 그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고 그리고 목자장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부족하게 이를 데 없고 또 제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허물이라든지 죄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걸 다 주님 앞에 펼쳐놓으면 감히 얼굴을 들을 수도 없고 그냥 뭐 기절할 정도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이렇게 새벽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동력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제게 있어서도 목자장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양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양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자의 신분으로 직분으로 양들을 맡겨주신 분도 있지만 정말 가정에서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성에 차지도 않고 내 기대에 못 미치고 아주 그냥 속상하는 일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썽만 지키고 뭐 이런 양이 있으시죠? 네. 그 양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이 돼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수고했다, 종아.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맡겼잖니? 그게 맡겼으니까 내가 그 맡겨진 그 영혼을 품고 그렇게 내 마음으로 내 심장으로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 내가 다 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에 꼭 껴안아 주시면서 천사들에게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이게 베드로 사도가 바라보면서 그의 그 삶을 끝까지 가서 순교의 삶을 잘 살아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르게 십자가를 매달리셨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바르게 매달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바른 길로 가서 얻은 게 뭐라고요? 그게 살아있으면 백발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대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를 하잖아요. 그 싸웠는데 무슨 싸움을 싸우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기왕 싸우는 어차피 우리가 좀 싸운다면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냥 뭐 밥 한 그릇 놓고 싸우고 또 자리 가지고 싸우고 이러지 마시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마치는데 뭐까지 지켜야 돼요? 믿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맨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늘 함께 읽어야 되죠. 함께 읽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네. 언젠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가운데 우리 앞에 나타나실 텐데 그 순간이 부활의 아침이고 그 순간이 심판의 날인데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죠. 사도 요한을 또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 여기 사도 요한은 무슨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다 아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시간이 지나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데 각각 면류관이 좀 종류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양무리들을 잘 길러내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고 그 양들이 뭐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이 길로 가자 그러면 저 길로 가고 제 길로 가고 또 삐져나가가지고 또 막 또 딴 길로 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양들을 잘 갈무리해가지고 본이 되었다. 영광의 면류관. 보고 싶어요. 야,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정말 어떤 면류관일까?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 이것도 또 정말 보고 싶어요. 바울 사도가. 근데 제일 멋있는 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거나 하여튼 면류관의 종류가 다른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면류관을 이제 받아 써야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잖아요. 31절 맨 위에 읽지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몸이 좀 쇠해가고 또 뭐 얼굴에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팽팽하던 얼굴이 아무리 뭘 찍어 발라도 이게 뭐 화장 빨이 안 받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이라면,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뭐라고요? 영화로운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 길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게 의로운 길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그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GPS가 되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무슨 길이에요? 의로운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사도가 쓴 영광의 면류관, 바울 사도가 쓰고 계시는 의의 면류관, 그 사도 요한이 쓰고 있었던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다 쓰고 있는데 나도 그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잠언 기자도 우리에게 무슨 삶을 살으라고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16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16절만.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우리에게 오늘도 시간을 주셨잖아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아주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소중한 금은 황금이래요. 황금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소중한 게 소금이래요. 소금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이 싼 거지만 우리 건강에는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 중에 또 하나의 금이 있는데 그 금이 뭐예요? 지금이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이게 황금보다도 건강을 챙겨주는 소금보다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찾으라 그러면 지금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루를 출발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월, 이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아낀다는 것은 잘 사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의로운 길을 가는 그 길에서 아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 면류관은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짧은 구절이지만, 인생은 이렇게 경영해야 되는 것이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하는 요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도 바르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부러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